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또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날을 계수하신다는 거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참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늘 새하여져가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바르실레 충성했던 한 왕에게 충성했던 바르실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제법 살만하게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명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한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을 사면 그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바쁩니다. 어느 메이커의 무슨 명품이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명품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계도 명품 시계, 뭐든지 명품 시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위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자기는 명곡만 듣는다 그래요. 명곡, 일반 시시한 이런 가수 노래, 80세가 됐으니 기다려달라, 이런 시시한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명곡을 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 나는 시시한 이런 유행가 듣지 않고 명곡을 듣는다. 그러면서 아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명곡을 아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화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최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고. 남들이 갖지 않은 그것이 좀 비싸더라도 최고를 가지고 다니면 자기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최고. 여러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러나 결코 최고를 가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좀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명품, 이 사회는 명품을 원하는데 성경에도 그렇다면 뭘 원하겠어요? 명품을 원하지 않겠는가? 명품. 어떤 사람이 명품의 사람일까? 결국 오늘 바르실레처럼 뭔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 착하고 뭐한 사람? 선한 사람. 좀 쉽게 화를 드러내는 사람 되지 말고 좀 착해져 보란 말이에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엔 좀 선해져 보란 말이에요. 선해져 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명품을 원하면서 내 품격 부분은 어떠한가?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가? 나는 착한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감정에 이 화를 쉽게 노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명품을 사도 돼요. 그런 사람은 명품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명품은 좋아하면서 우리의 인격의 명품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내 인격이 변화된 후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 내 삶은 내 인격은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다른 것으로 해서 나를 사치품으로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인격도 인정해주는 그런 남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쉽게 화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쏘아붙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이 돼보자 말이에요. 응? 착한 사람이 돼보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이제 마지막 주일날 오전 예배인데 2015년도 마지막에 좀 이분을 좀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눠야겠다. 그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도 몸이 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졌는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고 그의 가족들, 자식들이 있으니 그 자식들을 왕궁에 불러다가 너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다음 대에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 다윗이 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자식을 너도 귀히 여겨서 이 궁궐에 불러다가 너와 함께 거하라는 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면서 대부분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구절은 우리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전혀 다른 자기 식구가 아닌 다른 식구들, 그것도 그의 아들들을 궁궐에 데려다가 그들을 내 대신 축복하라는 그런 다윗 왕의 유언을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 제가 언젠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 바르실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인가? 우리 모친들도 마지막 이제 운명하면서 물론 자식들이야 늘 마음에 있겠죠. 근데 자식들을 뛰어넘어서 늘 마음에 있는 사람, 왠지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함께하면 즐겁고 그런 사람이 누굴까? 아마 여러분과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누군가 찾아오고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 하고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정말 그에게 찾아와서 곁에서 함께 도와준다면 그분은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그분이 살아있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운명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우정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자녀들을 내 대신 네가 축복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르셀라가 살았던 곳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200km. 서울에서 김천 정도가 200km거든요. 200km. 그 정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궁궐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200km 정도 멀리 떨어진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고마워했던 그 다윗 왕.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그에게 늘 주어진 일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늘 마음속에만큼은 이분에 대해서
그 고마움과 사랑을 잊지 않았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운명하면서까지 이 바르실레를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왕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에게 치욕적인 오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고 한 그 아들은 준수하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버지에게 기습하는 바람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녀들하고 군인들 몇 명하고 피신을 갔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길리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걸어서 한 200km를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하면 얼마나 허둥대고 빠져나갔던지 감난산에 오를 때 맨발로 감난산에 오르면서 자식이 자게 돼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배반으로 쫓겨나는 아버지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감난산에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닌 그가 혹시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까 봐 200km나 되는 그런 곳을 이제 함께 했던 사람과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팠겠는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뭔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절실한 사람을 필요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에게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절실한 사람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길르앗 땅 마남이라고 하는 그곳에 피난을 오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피난길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에게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붉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나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윗 왕과 그 신하들에게 필요를 채워줬던 그 이유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뭐하고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르실레가 물론 그곳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던 재산을 정말 다윗 왕과 신하를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가 공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바르실레는 당시 80세의 고령의 나이랄세.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질 줄 알지 손을 필 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가진 사람은 항상 더 가지려고 하지 남과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낌없이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 쓰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200km라는 것을 정말 쉬지 않고 걸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알게 되었을 때 바르실레는 그 소식을 듣고 기꺼이 가서 그들과 함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주위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참 이런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교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보이겠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한 사람을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80세가 되었던 그런 바리실레가 기꺼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들은 지려고 하는데 손을 펴서 피로를 채워준 그 사랑, 그것을 마음에 잊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르실레는 위험에 처한 다윗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들까지도 지금 배반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까지도 군사를 데려다가 다윗을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에게 믿었던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다윗이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존경했고 다윗을 따랐는데 압살롬이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가는 그 마음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칭찬하고 존경하면 같이 자기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가는 사랑을 자기가 뺏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훔쳐서 빼앗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기와 질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가 같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일으킨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에게 그 마음을 줬던 그 사람의 마음을 재판하면서 인심을 쓰는 것 같이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되었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국 출판사가 친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상금을 걸었습니다. 수천의 답이 접수되었는데 1등 상을 탄 사람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갈 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할 때? 나갈 때 세상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나갈 때 진정한 친구는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나를 비웃을 때, 나를 조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줄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식은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피로를 채워줬고 돌봐주었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는 지금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는 다윗은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르실레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제 압살롬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다윗 왕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다윗 왕을 도와줬다가는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이 죽었더라.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졌을 때 사울이 그 집안의 85명의 제사장을 한순간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압살롬에게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면은 바르실레는 지금까지 가졌던 부귀와 영화를 한순간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식들까지도 한순간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나이 80에 평탄하게 살아왔던 그 나이에 모든 것을 한순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안고 오히려 끝까지 누구를 도와줬어요? 다윗 왕을 도와줬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40년 동안 나라를 평탄하게 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에게도 실수도 있고 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기꺼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곁에 이루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런 우정의 친구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2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하고 빚진 자였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윗과 함께함을 통해서 다윗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피신을 다닐 때 나발의 집에 근처에 가게 됐어요. 나발은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나발은 수많은 양을 키웠는데 다윗이 그곳에 진친다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식량이 떨어져서 신하에게 나발에게 좀 가서 식량을 좀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발에게 가서 식량을 좀 이제 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나에게 요구하느냐? 난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내가 거지에게 주면 좋지 내가 그런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 하고 나발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켜줌을 통해서 자기 재산들이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 나발이 깨닫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가 그 집안을 모두 다 몰살해버리겠다 해가지고 지금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지혜로운 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발은 지면 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발은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함께 할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모든 것이 멸절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음식을 싸들고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그 아내로 인해서 다윗 왕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준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지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당신 모르게 다윗에게 이런 곡식을 갖다 주었다고 했더니 그것을 들었던 나발이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돈, 오로지 재산, 오로지 먹는 거. 낙담했어요. 몸이 돌같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겠죠? 나발이. 결국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매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하면, 나발에 비하면 바르실레는 80이 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하직길에 돌아서면서 자기 재산이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 왕에게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주면서 그를 도와줬던, 그래서 다윗이 평생 그를 잊지 못했던, 그의 자손들에게도 다윗 왕이 복을 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 이웃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성도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런던 타임즈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현상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수한 것 셋을 뽑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어떠한 것이냐?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두 번째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 말을 안 하더라도 그 말을 이해해 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주는 사람이 친구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함으로써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실망과 낙심이 되었을 때 함께 해줌으로써 그 실망과 낙심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다. 그런 친구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진정한 친구 우정을 허무는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왜 진정한 친구가 없는가, 나는 원하는데 나에게 왜 진정한 친구가 없는가. 우정을 허무는 요소를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친한 부부를 할지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차이로 갈등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다,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건데, 나와 다르면은 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응?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 내 생각과 다르다면 저 사람을 진정한 부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나와 똑같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뭐 해주는?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친구인데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장하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우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심 혹은 시기심. 늘 친구 중에 친구를 경쟁 의식을 하는 사람, 항상 경쟁 의식하는 사람, 친구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 친구가 나보다 봉급 많이 받으면 시기하는 사람, 항상 나보다 적게 받아야지 나보다 좀 나오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세 번째, 조언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조언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언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친구끼리만 가져야 되는데 뒤돌아서는 다른 사람에게 쏙닥쏙닥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친구는 거기서 그냥 묻어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친구에게 조언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또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언행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주의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편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부담 없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상대를 배려하는, 아멘. 부부지간에도 상대방을 뭐하는? 배려하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업신여기서도 안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도 안 돼요. 특별히 부부일수록,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편도 조심하니까 아내들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에? 조심해야죠. 나 밥하기 싫으니 나가서 알아서 사잡으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에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 바르실레는 어떠한 사람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끝으로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선대했던 바르실레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이거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나이는 많지만, 나보다 나이는 20살 이상 많지만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갑시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조건 없이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이지, 그가 왕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뭔가 얻을 것이라고 하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희생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깨끗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과 나도 남에게 도움을 줄 때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도움을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요. 결혼식에 내가 누가 얼마 했는데 그분이 조금 적게 해서 아마 잊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쓴뿌리가, 내가 그 사람 얼마 했는데 그 사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줬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우리가 갔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와야 된다는, 왜 이렇게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 물에 그렇게 젖어서 살았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런 걸 좀 이해하고 넓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조건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좀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바르실레가 참 미안해서, 자기가 보상은 받지 않지만 미안하니까 자기 아들 그럼 김함을 좀 데려가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다윗 왕은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다 누구를 위하여? 바르셀레를 위하여 뭐하리라? 실행하리라.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이상으로 나는 네 자식에게 시행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나는 네가 낳은 자식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매를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 축복이 자식들에게 대를 이은 것처럼 우리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우리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을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망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배신한 것을 배은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수은이라고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시은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을 줄 알았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았고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닿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분량만큼 거둔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흘린 만큼 선한 일 한 만큼 사람이 나에게 다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주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한 동네에 이 개 동산이 있었어요. 개 동산. 그 개 이름은 피도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같이는 바둑이라는 이름이에요. 피도. 그런데 하루는 이 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한 분이 그 개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라고 하는 개는 말 못하는 개지만 자기를 살려준 그 주인에 대해서 늘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출근과 퇴근 때 되면은 한 10분 정도 걸어 가야 되는데 10분 정도 꼭 걸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 꼭 가서 주인이 떠나는 것을 보고 돌아오고, 그리고 주인이 올 때쯤 되면 항상 30분 전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대단한 게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2차 대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 폭탄이 버스가 오는 그 버스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인이 죽게 되었어요. 걔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요? 그 다음에도 하나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개가 그 주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밤새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개는 자기를 구해준 그 주인을 위해서 1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갖다 준 먹이를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13년 후에 그 개가 죽었을 때 이런 충견이 어디 있겠는가 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 이름을 따서 동상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개도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주인에게 충성하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올해도 충성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혹시 충성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